오늘은 바울 서신의 교회론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겁니다. 당시 언어는 또 헬라어로 통일되었고 또 지중해 중심의 통일은 또 편리한 교통도로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권력의 통일과 또 민족의 법을 초월한 이 법의 통일이 또 형성되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전파에 유리했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의 문화적 요소들이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또 바울은 다소의 시민이었잖아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또 갖고 있었고, 당시 다소는 국제적인 도시로 학문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종교도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소에는 또 농사의 신, 이 산단이 또 예배되었고 신비 종교 비슷한 모양으로 또 제사를 지냈어요. 다소에는 고대 황제 예배가 있었지만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 예배에 참석할 의무는 공적으로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나 의식들은 바울 신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또 성장하면서 헬레니즘의 제 요새도 접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레니즘의 사상과 개념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또 독창적으로 이용했어요.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 체계에 마음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울을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론의 이해함에 있어 바울에게 나타난 특징은 교회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서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존재하는 이 밀접한 관계와 연합을 지칭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 안에서 육신이 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 미친 이 죄악과 죽음의 압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해 연합한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이 하나됨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은 교회에 관한 그 바울의 사상과 신념들이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또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또 에베소서나 그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묘사할 때 이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어요. 그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고 또 지탱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어요. 그 로마서에서 그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로 어떤 논리를 펼 때는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만의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주의적 어떤 사고의 위험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이 개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또 지체로서 표현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전체라는 의미에서 또 교회 속에서 각각의 또 고유의 위치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단어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몸은 많은 지체가 있어 각기 다른 기능을 나타내지만 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몸을 부각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몸의 통일성과 어떤 유기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 각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신 이 은사와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자기 은사를 발견하며 또 은사에 만족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몸 개념에 나타나는 이 지체를 교회와 연결시켜 교회의 귀중한 의미인 어떤 전체로서의 하나, 그러니까 통일성과 하나로서의 어떤 다양함, 이 다양성의 그 의미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개념을 교회에 적용시킴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개념을 교회에 적용시키면서 교회 자체 내에 어떤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했어요. 이 유기적 통일성은 교회 내에서 또 실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우선적 의미는 신자 상호 간의 어떤 통일성과 다양성에 앞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공동으로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려지는 거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각 지체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를 근거로 이 지체는 몸을 위하여, 몸은 또 지체를 위하여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그 성령 충분은 교회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의 어떤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구절들, 특히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31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으로서의 표현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또 성례절을 나타내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또 11장 29절에 더 확대돼서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인 구별이나 어떤 신분의 구분에 상관없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됨에 이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요. 또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푸뉴마죠? 세례, 바프티스토, 몸, 소마, 이걸 하나의 관계로 봐요. 또 여기 그 13절 또라는 단어 있죠?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술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마시다는 표현으로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생수를 마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 따위를 끝내고 공동사역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 앞에 12절에서 사용했던 이 상징적인 표현을 다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갖는 이 독특한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영적인 몸인 교회를 또 설명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가 많다는 점에 역점을 뒀다면 이 14절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15절 16절에서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의 지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발과 귀가 불평한 걸 예로 들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지금 가치관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은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어떤 우월 의식을 갖거나 또 열등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불평하는 것은 교회에 무익하잖아. 그러니까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중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 표현은 앞에 15절 16절에 대한 연속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각 구성원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전제합니다. 이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함으로써 이해를 좀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은 듣는 곳이 없이 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냄새 맡는 곳이 없이 듣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의 어떤 다양성은 곧 몸의 어떤 효용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잖아요. 그리고 이 지체 간의 관계, 또 이 상호 대립과 불평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델레센입니다. 그 반면에 두셨으니 헬라어는 에데토예요. 부정 과거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도록 지으셨어요. 이렇듯 각 지체들은 하나님이 원하심에 근거하는 걸로 바울은 간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완전함으로 이 각 지체들이 존재하는 자리가 완벽한 것이고 또 각 지체에게 또 귀중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 17절의 내용에 대한 재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가 좋게 여기는 지체만 된다고 가정하면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한 불구가 됩니다. 따라서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은사를 발전시켜 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갖는 독특한 역할을 잘 수행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울은 앞절 12절에서 몸의 단일성에서 어떤 지체와 다양성을 전개시켜 나간다면 이 본절에서는 다시 다양성에서 단일성으로 회귀시키는 거예요. 역시 강조점은 하나인 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의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통일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몸을 왜 교회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표현 속에 발견되어지는 어떤 우선적 의미는 신자 상호 간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 속에 발견되어지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12장 5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통일성과 다양성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배제하고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내에 거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지체들이 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불려지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에 근거한 영적인 존재 양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으로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채우시는 교제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구속사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내전적으로 성령과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잖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신앙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 범주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교제로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연합되어졌고 또 성령을 마시게 돼 한 몸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완성되어지고 또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병합되고 또 그에게 속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의 또 표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또 그의 몸인 교회에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의 힘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12장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특히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는 표현, 이 구절은 앞에 그 12절서부터 26절까지와 이 28절 교량적 역할을 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몸과 지체에 대해 의인법을 사용해온 바울은 28절 이하에서는 다른 교회 구성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칭인 곧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뜻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은사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 헬라어로 소마 크리스토죠.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각 부분은 에크메루스, 부분적으로라는 의미로 각각의 구성원이 몸에 속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각 지체는 중요 부분이라 하지만 자신이 전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사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또 전체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몇이라는 단어 있죠? 헬라어로 후스멘인데 바울이 자신의 의도대로 몇몇 직임과 은사들을 구분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부터 방언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또 은사만 언급하고 기타 다양하고 일반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것. 헬라어로 안틸렘푸세이스. 손을 거들어 도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어떤 모든 종류의 도움을 가리킵니다. 이 28절에서 교회와 연관지어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또 포괄적으로 돕는 모든 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사를 말할 때 우리 교회 집사들의 그 직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이 교회 개념과 또 성령의 관계를 좀 보면 교회와 관계된 이 성령의 사역을 논할 때 바울은 또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은 모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해요. 그게 우리 에베소 1장 22절하고 골로새 1장 18절이잖아요. 그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어떤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교회와 함께 완전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해요. 또 로마서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이 교회의 통일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입장을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역이 교회에 머물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만물의 머리로서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만물의 어떤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와 밀접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과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넓으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머리 되심은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전제 아래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면 역시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결론 속에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또 살아가기도 하시며 또 자라가기도 하세요. 그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을 통해 세상 모든 만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겁니다. 또 머리됨과 통치권과 이 권위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머리라는 표현이 몸과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는 몸의 지체며 또한 몸이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개념은 인간 공동체의 어떤 구조와 관계로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처음이라는 그 뒤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시며 또 교회의 머리라는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또 교회와 만물을 계속 통치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의미의 계속적인 교제도 이런 머리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결시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의 몸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을 빼놓고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강조하잖아요. 또 그의 몸된 교회의 주관자로 부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권위와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어떤 우주적 주권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또 자기 교회를 살아가기도 하시고 또 자라가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몸을 교회와 관련해 표현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의 교회를 살아가게 또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교회론을 바로 알 때 건강한 교회 생활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교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